오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되갚아 줄 것인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16장 1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만 그것이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응답되거나 우리의 눈에 계단처럼 상승해져 가고 응답되어져 가는 것이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처럼 사레처럼 지금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사라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고 그는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고민이 안 될 것 같은데 사라에게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문화가 허용해 줄 것 같은 방법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공존하는 문제가 오늘 사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보일 것 같은 일, 잡힐 것 같은 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이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레는 스스로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여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때 사레는 이 갈림길에서 내가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더 기다릴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사레의 고백 속에서 그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을 겪는 사레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사레는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혹 애굽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원문에 이 원하건대 이런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제발 애굽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진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내 힘으로라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찾아가 보고 이런 환경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힘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여호와께서 안 이루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사레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할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할 때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뭐가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잖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뜻을 구하지 않고 분명히 15장에서 약속해 주셨고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겠노라고 하나님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편으로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 여종 하갈에게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역사인 것처럼 4절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하매. 사례가 원했던 것처럼, 그 원한 소원함이 응답된 것처럼 애굽 여종 하갈이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애굽 여종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의 의미는 사례를 저주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는 저주받아야 할 사람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주인이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이 열국의 어미가 될 사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겹쳐오는지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례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사레 사이에 누가 옳은지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적인 씨름을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이 실타래가 한번 얽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얽힌 실타래를 인간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더 얽히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벌어진 이 고통이 자기 자신에게 거절감과 상처로 다가왔다고 오늘 이 사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모욕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이 모욕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인도한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조금 비겁해요. 이 싸움에서 사례는 애굽 여종 하갈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갈등이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사례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멸시받았던, 저주받았던 모욕적인 삶에서 이제 사례가 하갈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씨를 품었던 하갈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도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가정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한 씨름 앞에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시처럼 다가오는지를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 하갈을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의 족속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삶이 주어지고 말았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이제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였어요. 하갈의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도망자. 그러니까 하갈은 도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이제 또다시 자신의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도망하냐면 이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임신한 여인이 아무런 음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실 물도 없이 이 보호자가 없는 채로 애국까지 내려가는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칫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준 이 거리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100km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 임신한 여인이 100km를 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은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대략 약 열흘에 걸친 걸음을 걸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km씩 그 광야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갈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하면 내가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제 내 인생이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말았구나.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나를 보호하러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갈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의미가 뭘까요? 너 지금 네가 걸어갈 길을 이탈했어.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어. 하갈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몰랐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갈에게 다시 삶의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레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풍지박산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씨인 이 이스마엘이 출산하기에 이르기까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고, 버림받은 줄 알았던 하갈도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사레 역시도 만약에 자신이 원했기는 했지만 하갈에게 있었던 아브라함의 씨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당장은 화가 나서 그 모욕적인 것을 쏟아내었지만 훗날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레 역시도 그 아픔을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두를 살리기 위한 중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갈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레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어떤 학대를 받을까?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또 과연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했다고 해서, 출산한다고 해서 내 삶과 내 족속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도 하갈에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 번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갈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간다면 내 뱃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가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수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민족이 되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신은 도망자, 이런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나와 내 아들을 회복시키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갈이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잖아요. 여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이 하갈을 살펴주시듯이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하는 마음들,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뎌져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잃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후회할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이켰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가 이방 여인이었어도, 그가 도망자였어도, 때로는 그가 이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 언약 밖의 자손을 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살펴주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참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율법의 옛 조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살피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